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지금까지의 요셉의 인생이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형들의 손에 의하여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채색옷이 벗겨져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의 상인들의 손에 은 20에
넘겨졌고 애굽 사람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기까지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다른 사람들의 손도 아니고 형제들의 손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버린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이 한 아이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 요셉의 범사에 형통함을 주셨고, 이것을 그의 주인 보디발이 옆에서 반복해서 지켜보았습니다. 이에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의 증손주 때에 바로 이 증손주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곧 요셉의 증조부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후손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증손주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6절, 주인 보디발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 보디발의 종, 노예의 신분을 제외하고는 오늘 요셉은 일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기다가 용모까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잘생긴 요셉에게 유혹의 눈짓을 하며 동침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이에 요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 주인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첫째, 내 주인 보디발이 이 집의 모든 것을 내 손에 다 맡기셨다. 그러나 바로 그의 아내인 당신은 맡기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나에게 요구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악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인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도 않고 동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업무차 주인의 아내가 있는 집으로 들어갔고 마침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습니다. 어떤 중대한 일이 일어날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날 그의 주인의 아내는 작정을 하고 요셉에게 달려들며 요셉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에 그 여인은 거짓말로 이 무고한 요셉을 그의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하다가 실패하여 도망간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이 종 주제에 이 종놈이 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한두 번도 아니고 보디발도 그의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심히 노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볼 때 이런 상황이었다면 요셉은 당장 바로 이 보디발 주인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요셉을
옥에 가두기만 합니다. 주인 보디발이 아내의 말보다는 그동안 요셉의 삶과 행실을 더 신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았지만,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지만, 이 주인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구차하고 긴 설명보다는 지금까지 자기가 보아왔던 이 요셉의 행실, 그리고 요셉의 이 누적된 삶을 보고 이 요셉의 말을 더 신뢰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어떤 우리 목소리보다는 더 큰 목소리를 내는 법이죠. 이 누적되고 반복된 행동과 삶이 더 큰 목소리를 내는 법입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보디발의 아내 사건으로 인해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요셉은 갇혀버렸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어렵지 않게, 어쩌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어떤 일의 어떤 그 비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범죄하면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주면 어쩌면 우리 삶이 더 수월하게 풀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이런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의 결과는 바로 더 큰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죄수들의 가두는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믿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던 그의 주인 보디발과의 신의를 끝까지 지켰던 결과가 바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악을 범하여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으리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끝까지 신실함을 지켰던 결과가 형통이 아니라 더 크고 무서운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요셉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형통은 그렇게 꼴도 보기 싫었던 동생을 내 눈앞에서 제거해 버리는 것, 이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은 능력 있고 재력까지 있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수십 명의 종을 거느리며 이 종 중에 하나를 유혹할 수 있는 집에 살고 있는 것, 이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은 바로의 간수장이 되어 평생 든든하고 안전한 철밥통을 차고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은 비록 형들의 손, 가족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뻔하였고 은 20개의 이웃나라 종, 노예로 팔려가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며 매일 매 순간을 노예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그를 신뢰하는 주인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라고 하여 날마다 몸부림친 결과가 더 큰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맞닥뜨리게 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함께하고 계신다면 바로 이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이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아무런 잘못 없이 왕의 죄수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요셉은 장차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모두 살려내고 애굽 온 나라를 살리는 교두보가 되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39장에서의 보디발 아내와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하나님 안에서는 바울의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같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사건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여러 사건, 사고들 앞에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이해되지 않는 일련의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뒤에 창세기 또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을, 작품을 그려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주목해 볼 만한 이 마지막 한 가지는 요셉의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곧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셨는데,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했나, 어떻게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임했는가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하늘에서 갑자기 쿵 하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하늘의 천사가 땅으로 내려와서 이 예쁜 선물 상자에 하나님의 복을 담아서 나누어 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애굽 민족에게 임했습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특히 오늘 보면 아브라함의 증손주 요셉의 일상 업무를 통하여서, 비록 그가 한 개인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노예의 일을 통해서, 그리고 왕의 감옥에, 왕의 죄수들에 모여있는 이 감옥에 갇혀서 그에게 맡겨진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매일의 업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이 요셉이 감당하고 있는 이 매일의 업무를 통하여서 애굽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곧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주위의 사람들, 민족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일상적인 업무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심지어 한 집안의 종, 노예가 되어 그 집을 돌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 안에서 맡겨진 일상의 일일지라도, 혹은 이 신약 성경의 바울과 같이 생업을 위하여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매일의 생업을 감당하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일, 업무를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매일 새벽 혹은 매 주일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의 업무를 보는 그곳에서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업무를 통해서 거기에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일상의 업무가 혹은 여러분의 생업의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행하는 이런 일상적인 업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이 생업의 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요셉처럼 기도하시면서, 물론 잘 못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업무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일상의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 때로는 이 업무를 감당하는데 예상치 못한 유혹이 찾아올 수가 있고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끝까지 오늘날에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 주제는 특별히 오늘 2000년도 9월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 땅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번 주 중에 한 지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2층에서 살고 1층에는 새를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새에 들어와 있던 이분이 나갔습니다. 상가 건물인데, 근데 나갈 때도 최선을 다해서 도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이 집 주인이라는 것을 이분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층 집에서 전을 부치면 전도 조금 더해서 갖다 드리고, 이사할 때도 많이 도와드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이 이사하는 과정에 몸살 나기 직전 정도까지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남편이 좀 속이 상할 만큼 왜 그렇게 하냐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런데 이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세입자가 여러 번 우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새 들어있는 그곳에서 너무나 악독한 주인을 만나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쫓겨나가다시피 해서 이제 여기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 집 주인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가족처럼 이 세입자
돌보고 자기 몸살이 날 만큼 이렇게 일을 도와주면서 저는 이분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이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곧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으로 가득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저희들 이곳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으니, 오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셉에게 주셨던 이 은혜, 곧 요셉에 맡겨진, 요셉의 눈앞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상의 업무를 통하여서 복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내 백성들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여김받는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